20년 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대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회의가 너무 많으면 회의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20년 이 바닥에 있어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대학원은 이 학부 신학생들과는 좀 다르게 대부분이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제 안에 무언가 이 공동체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니까, 그래도 나름 성령 충만한 분들이 이 자리에 이곳에 모였으니까 무언가 민주적인 변론도 있고 교양미 넘치는 성숙한 토론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대학원 원우의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래서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막 전도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삐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섬기던 교회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고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막 성도들끼리 서로 막말하고 서로의 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사탄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조금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인분들이 모여서 뭔가 얼굴이 조금 붉어지고 조금 감정이 섞여 있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좀 무서워요, 제가. 또 저러다가 소리 지르면 어떡하나 저분이, 저러다가 또 막 상대방 무시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아픔이 조금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 아픔을 겪은 분들은 다 이런 두려움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드디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교회의 회의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의 회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회의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열린 최초의 대규모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교회 모임 회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5장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마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회의를 참여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기관에서 저를 파송해가지고 이 회의 참관하고 참관기를 써야 되는 사람의 마음처럼, 또는 기독교 신문사 기자가 돼가지고 이 회의 참석하고 기사를 하나 작성해야 되는 마음으로 이 회의, 이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의의 구석구석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제가 숱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마음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회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도 조금 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좀 뭉클한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이고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이렇게 MT 가면은 게임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간혹 하는 게임 중에 시장에 가면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해보셨죠?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만두집도 있고, 또 그걸 받아요 그 사람이. 그럼 시장에 가면 만두집도 있고 또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빵집도 있고. 이렇게 IQ 게임이죠, 사실은. 기억을 하면서 시장에 가면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지하철에 가면, 학교에 가면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에 가면이잖아요. 제가 설교 제목 잡는 게 좀 특이하죠. 예루살렘 회의에 가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뭐가 있을까? 이 회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가 일종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의 전통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할례인데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할 수 있냐? 믿음의 고백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제기가 현장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토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회의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회의인 겁니다. 초대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다, 어려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내의 그 내부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고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 현장 사역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주장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있고 그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할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율법도 없이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막 질서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도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아, 나는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이게 더 옳은 것 같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새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긴장감이 감돌고 막 분열과 상처의 흠집이 나타나고 얼마든지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편의 설교에서 이 회의의 이모저모를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이 회의에 나타나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은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의 건강함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공동체의 철학이 무엇이냐, 방향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우리가 느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공동체의 구성원일 것입니다. 누가 모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지금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한 사역을 할 거니까요. 분명히 그런 사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구원은 그럴듯하고 방향은 그럴듯하고 막 한 해의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다 감동적이에요. 근데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모이면 그런 사역도 이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인간적으로 펼쳐나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회의가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의의 장소나 시기나 이 회의 방법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회의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회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장로들이 모였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그 목사를 비롯한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로들이 모여있다, 목사들끼리 모여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신의 눈초리가 우리가 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나 저렇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교회를, 지체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이제 그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의 기대처럼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소개된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는 이 일이 인간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해가지고 막 설득을 잘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넘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할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할례를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할례를 초월해서 일하고 계신데 왜 너희는 할례에 매여서 할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만약 할례를 해야 된다면 되게 이상한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수술인데 예수님 전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술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역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할례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스스로가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율법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것에 주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대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대화가 쌓이면 그 대화도 깨어질 가능성이 커요. 계속 상처를 안겨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서로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불쾌하시나? 안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달라지겠죠. 이 대화의 방향, 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속에서 상담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자세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28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성령과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교만하네, 어떻게 자기하고 성령을 동급으로 생각하나, 이단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의 마음은 오직 성령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성령님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 아모스 말씀을 근거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회의의 그 논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의 회심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 사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건 지금 갈등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갈등의 구조에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면서 서로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그 회의 속에서 단 한순간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탄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시선이 바뀌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요. 이게 일종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피고인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회의 시작 전만 해도 이게 지금 믿음의 전통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튀면서 사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툼과 분쟁의 당사자처럼 여겨졌는데, 15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뀌었습니다. 괜한 문제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 바빠 죽겠는데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회의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분쟁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도들의 마음과 태도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 가득했던 그 현실이 기쁨으로 바뀔지 몰라요. 원망 가득했던 그 현실이 소망과 감사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드디어 이 회의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 나오는 것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버려 둬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접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율법의 규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분위기를 보면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킨 어떤 이들의 완패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막상 내려지는 결론은 이상하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율법 강조했던 이 사람들 이제 공동체에서 의견 하나 내기 힘든 분위기 된 건데,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는 저 인간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려지는 결론은 거의 50대 50처럼 이 의견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소수의 연약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결론이 나온 것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독특한 화법을 구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참 이상한 화법이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바울의 성격에도 맞거든요. 된다 안 된다가. 근데 되는데 유익한 것은 아니다. 찝찝해요. 되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중국집 갔는데 마음껏 먹어라. 된다. 근데 난 짜장면 먹겠다. 이러면 이게 탕수육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법에는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이 이스트미안 축제라고 해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체육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짐승을 제물로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대규모의 제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 기간에 이제 이 제물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싼 가격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애매하죠.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인데 그거 싼 가격이라고 이건 먹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은 이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뒤에 하나 덧붙여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먹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건 먹으면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 모습을 공동체 안에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을 배려할 수 있지 않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안 먹을 수 있지 않냐?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 형제가 나로 인해서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그걸 죄로 여기겠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그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 주일날 노타이 차림의 캐주얼 데이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넥타이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에너지 절약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넥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넥타이를 안 매고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넥타이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목사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소수 있으세요. 제가 그분들 배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넥타이를 안 매고 쓰면은 어떻게 저렇게 섰을까, 저분이 하나님을 저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나, 내가 저런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런 온갖 옳지 않은 생각들이 막 스며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는 죄가 아니지만 저는 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맬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가서 넥타이 매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맬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맬 겁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줄 수 있는 작은 배려고 또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배려와 섬김이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에게 의견을 묻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그것을 묻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벌써 3기예요. 그러니까 개척 전부터 1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4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면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번씩.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 분들이 이 경험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세요. 뭐 어떤 목회적인 부분이 있으면 뭐 일사천리로 거의 통과가 되고 그냥 회의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주 모이지도 않고요. 근데 유독 모일 때마다 활발하게 펼쳐지는 토론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우리 예배 장소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곳에서 너무 큰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당분간 조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어느 시점이 돼서는 우리가 또 다른 장소로 분명히 이동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시작할 때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으셨어요. 장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시냐? 왜 학교에서 시작하냐? 제가 좀 난감했어요. 웬만한 질문은 제가 잘 대답을 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냥 비쌌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너무 비싸서 그 돈을 월세 내면서 교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런 간단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장소에 대해서 너무 과한
그 재정적 지출을 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 정도는 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성일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만 있었지 어떤 대단한 철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선명한 철학이 있으면 자주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건물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비난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그 교회의 꿈에 맞게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어쨌든 이 학교나 공공기관의 장소의 대관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어떤 공간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뭐 매입하거나 뭐 이런 지금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더 옳지 않나?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된다. 우리 건물이 없는 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좀 대안적인 한국 교회에게 좀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일정 금액 이상 우리가 월세로 지출되는 건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인 순장님들도 똑같은 의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히 달라요. 저는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 회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하는 순간은 제가 있지만 소리 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근데 저는 당연히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회의가 끝나고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 운영위원회 분이.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죄송하다는 거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이 이 회의 중에 본인의 주장을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께도 좀 죄송한 마음이고 또 함께 모인 분들에 대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통화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쩌면 만약에 그 회의 때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뭐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견이든지. 근데 제가 그걸 가정해 봤을 때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의 감사보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 채로 끝났는데 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마음을 표해 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뻤고 굉장히 자부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계속 듣다가 뭔가 장소가 있나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장소는 여전히 없고요. 우리는 의견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서 있는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세대마다 장소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요. 우리 아이가 어리면 장소에 대한 의견이 또 달라요. 우리 아이가 다 컸으면 또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저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다락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 마음들이 끝없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그랬어요. 그런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는 것 같은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맞네.
내 얘기가 맞잖아. 이제 이런 확신이죠. 여러분,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거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근데 내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분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분이 교회를 해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거나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조금 방법이 미흡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자존심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거 봐라 틀렸지 않냐, 얘기도 꺼내지 마라 이 주제로. 이제는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마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려와 사랑과 섬김을 끝없이 발산했습니다. 그것이 갈등을 유발해서 교회를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 가면 성령 충만함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베드로도 있고 섬김과 사랑을 끝없이 발산하는 바울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김의 교회에 가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김의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김의 교회에 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도 있고, 사김의 교회에 가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배려와 섬김도 있고, 그것이 끝없이 응축된 사김의 교회에 가면 유병희 목사도 있고 이경애도 있고 서영원도 있고 정주영도 있고 오늘 여러분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사김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긴장된 모든 상황과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